우리가 지금 계속 제사장에 대해서 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성소를 지어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 그 일할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서 일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근데 그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지식과 능력을 총망라해서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생각밖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소 좀 지어줘.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 거룩하게 해줄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면요, 그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만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좀 거룩하게 해줘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도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고 구걸을 하고 우리가 자해를 하고 생명을 바쳐도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요,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 하면 내가 이미 벌써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로 너희를 깨끗하게 할게. 이 제사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 성막이 거룩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 성막을 너희로 말미암아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전에 이미 벌써 내가 그리스도를 성막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했고, 대제사장을 준비한 것 이상으로 준비했고, 대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제사장의 의복을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성막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그 성막의 휘장이 되셔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거고요. 이 세상에 세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온전한 삶으로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반복된 동물의 제사도 필요 없었고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온전하게 태워서 바친 번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담대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28장 29장에서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놓을까, 오늘은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9장의 내용은요, 이렇게 위임식을 해라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다시 실제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은 레위기 8장에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8장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8장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러면서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레위기 8장에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왜 위임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해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제사장 직분 위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냐면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들, 또 교회에 어떠한 주님의 종을 세웠다면, 저 사람들 교회를 세운 이유, 또 주님의 종을 세운 이유,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들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교회도 봉사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에 마음이 빼앗겨요. 근데 1차적인 목적은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마지막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밑받침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도 섬길 수 있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고, 이 봉사도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요, 이거는 하나님 빼고 봉사와 선행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막에서의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뭘 해요? 오늘 내용도 나오지만요, 이거는 위임식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요, 레위기부터 나오는 말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로 이렇게 나오라고, 제사의 종류를요 5가지로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그 죄된 모습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죄된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죄의 요소가 아담에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에 빠져 있는, 사단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득한 인생들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결국요, 나를 섬긴다는 이 말 속에는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나?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을 무슨 표대처럼 향하여 살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몸으로 나와 영원히 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세상을 향해서 사는 거는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사단이 우리를 계속 질질질 끌고 가다가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요.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불못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속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하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도 알고 신약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먼저 위임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도요.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옷을 입었다고 물론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왜요? 그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담겨 있고 그림자와 비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입히시기는 하지만 결국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만 옷으로만은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로 나오라는데 필요한 제물이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래. 그리고요.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것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 한 마리, 어린 수소 한 마리와요.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무교전병으로 만든 소재물 이것을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한 광주리에 담고요.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대로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누가 준비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요. 다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끌고 와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끌고 와서 자기가 그 제사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요 자기가 죽여요. 레위기는요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안수하고 다 자기가 해요. 그러고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고 속건제로 태워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거는 그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거지요.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한 백성들이 그 죄 지은 사람, 죄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는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준비를 누구 보고 하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예표라 그러는데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다 예표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위임식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데려오는 게 아니네? 뭐야, 다 모세한테 준비하라 그러네? 모세가 준비해서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시키고, 아니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또 입히고, 흉패를 달게 하고, 에봇의 정교한 짠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그 패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다 입힌 다음에 관유, 이 관유는 30장에서 기름 붓는 이 관유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뿐만 아니고요, 8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 똑같이 시키겠지요.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 결국요, 이 모든 일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어떤 걸 위임해 주셨냐면요, 너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뭘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물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누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자의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자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너 내려가, 너 사람들 위해서 구원해, 그렇게 강제로 안 하신 것뿐이지요. 이 모든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준비하셨고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사를 깨닫게 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큰 일행하심을 알리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의 계획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직접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그리고 무교병을 너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스스로 자기가 씻는다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결국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또 사람인 대제사장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들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시고 이 모든 일을, 너가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준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어린 수소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흠없는 순양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는 그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첫 번째로 뭘 드리게 하냐면요,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속죄제는 뭐냐면요,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 이 제물을요 아론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뭘 안다고 아론이 준비하겠어지만 아론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을 모세가 준비하고서요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와요. 끌어오는 것도 모세가 해요. 그런데요 안수는 누가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안수를 왜 하라고 하시냐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되고요, 이 수소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이 어린 수소라는 게 1년이나 3년 된 수소가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 아론에게 전가되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요 그 안수를 한 다음에요 이것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론이 안 잡아요. 모세가 잡아요. 모세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송아지를 잡으면 얼마나 피가 튀겠어요. 그치요? 그 피를 모세의 손으로 그 피를 발라가지고요 제단, 그 번제단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바르고서요, 그리고 그 피, 남은 피는요 제단 밑에 쏟으라는 것. 이것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해요. 곧 우리의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속죄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번제단 뿔에 발려졌을 때, 그 구원의 뿔, 능력의 뿔, 거기에 발려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해요. 그런데요 13절을 보니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는 꺼풀, 두 콩팥,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장을 이렇게 불사르라 그러시나? 우리 왜 이런 말 있지? 저 사람은 간이나 쓸개를 다 내주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누구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주 간 쓸개 할 거 없이 뭐 다 내주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 때요 이 속 안에 있는 신부, 심장,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요 자기의 콩팥 쓸개 할 거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왜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내장의 기능을 다 태우라 그러셨나? 그렇다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텐데 결국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정말 간쓸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살라요. 똥은 부정한 거니까 당연히 진 밖에서 불살라요.
그런데 수소의 고기는 그냥 번제단에서 태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이 지금요, 속죄 제물이라는 거. 속죄 제물이라는 거는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 속죄 제물,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나?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다 쏟았잖아요. 그치요? 지금은 모세가 쏟았지만 이것을 이제 속죄 제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에서 불사름이라. 지금 소의 육체, 그 고기 덩어리는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로는 완전히 다 쏟아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거룩함으로 쏟아졌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거는요,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는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육체가 죄덩어리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으세요. 100% 순종하셨어요.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100%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그분은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 너 의인인데 내가 너 그냥 죄인이라고 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할게 그러면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약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쇼여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는요, 의인으로 죽이신 게 아니라 그 의인에게, 예수는 의인이에요. 의인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완전히 죄의 짐을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럴 때는요, 성령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올라가고 뭐 매 맞고 못 박히고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사야 53장에 봐도요, 양이 털 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는 한 어린 양 같이 끌려갔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그토록이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는요, 뭐 갑자기 신 100% 인간 100%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인성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요, 자기를 비어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어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관문, 못 박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참으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성령님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떠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분리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견디지 못해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지시고 달리는 그 순간에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때는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소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일을 자신이 홀로 감당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토록이나 모든 고난, 고문 속에서는 입을 한 번도 여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정말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소리를 내도 그 육체의 통증이 극심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영의 분리, 아버지와의 영의 분리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때 육체로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요, 구원을 이룰 십자가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끝내셨어요. 만약 십자가를 남겨놨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성문 밖에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이 속죄제 속에서요, 피는 다 쏟아내지만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시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쏟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피로써, 제사함이 피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다 쏟으신 거고요.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등콩밥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단 위에 태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온 마음으로 심장이 녹아지는 것으로 그러한 정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 이것은요, 이 소도요, 대제사장의 죄를 전가했고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체 덩어리는 지금 이 바깥에서 죽는 이유도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이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는 속죄제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떤 것도 지금 여기서는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예표되는 게 아니고요, 속죄의 제물 대신, 하지만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은요, 단 한 번에,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요, 예수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물 되셔서 나가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요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요?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결국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 그래서요, 대제사장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29장에서 거룩함을 허락하신다는 거고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미 벌써 지금 누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준비되신 거는 그리스도로 이미 벌써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제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번제, 속죄제, 화목제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